설교 중에 볼 수 있습니다만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읽을까요? 레위기 19장 18절 제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그 말씀처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 자, 마태복음 5장 43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읽어요. 시작 읽을까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끝까지 읽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의 말씀하고 갑자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좀 다르죠. 레위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이 말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바꾼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 바꿨고 예수님은 계명에서 아니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이렇게 바꿨어요. 말씀해 주셨죠.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제목이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딱 머물러요. 근데 지금 신학하는 사람은 왜 평생 신학을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그럴까? 성경은 정말 그냥 예수 믿고 나 예수 죽기 전에 한 5분 전에 나 예수 믿었어요 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성경이 이루어졌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온전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우리가 뭐 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끔 만들어놨죠. 저 오늘 아주 그냥 조금 심오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권위적으로 뭐 이단처럼 내가 예수님이야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벌써 딱 들으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너무나 불가능하죠. 왜 저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감히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게 퍼펙트 뭐 이런 단어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은총을 너희도 그분을 믿는 너희에게도 그대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절대 권위 높아짐, 내가 손을 얹으면 나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이 언제 막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짓누르고 그런 적 없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능하심이 손길을 통해 역사하시죠. 하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처럼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라.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를 하신 거를 나는 3번 용서하고 말 안 되면 내쳐버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칼 같은 사람이야. 2번까지 봐주는데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 엄마는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신대. 엄마는 참 좋은 말을 말끝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신대. 그래서 어떤 말이니까 너 좋은 말 할 때 공부해. 좋은 말 할 때 게임 그만해. 좋은 말 할 때 듣지 않으면 넌 죽어. 좋은 말 할 때.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한대. 내가 그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 엄마는 좋은 말 할 때야. 너 지금 알았지? 마지막이야. 이거 마지막인데 좋은 말 할 때야. 그 좋은 말 할 때. 참 그 얼마나 아이가 들으면서 엄마는 참 좋은 말을 많이 하신대.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게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 부족하죠. 우리가 용서에 얼마나 약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라면 그대로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번 주에는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이웃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누굴까요?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가족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이해하고 모르는 사람은 지나가다 오히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품는다는 건 너무나 힘든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한 4차례 정도 순천 그리고 오동도 쪽을 가다가 여수에 가서 애 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 정말 비겁했던 게 애양원에 나오신 장로님이 악수를 청하는데 도저히 악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손에 막 진물이 이렇게 물이 흘러요. 근데 막 오늘 분명히 약을 치댔다는데도 막 손이 막 뭉그러진 분이 악수를 청하는데 그냥 목도로 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도저히 손을 못 잡겠는 거예요. 한센병이죠. 문둥병, 한센병. 거기를 한 4차례 목포에 갔다가 섬에 가기 전에 꼭 오다가 들리고 그랬거든요. 소록도. 근데 전남 여수에 가면 지금도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록도가 생기기 전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병 하우들을 돌보던 곳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누굴까 하면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왜 손양원일까? 애양원 원래는 손연준이에요. 이름은 손연준인데 애양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름을 손양원으로 바꾼 거예요. 1902년 6월 3일 경상남도 함양구에서 태어나신 손종일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손종일 장로님은 칠원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분은 아버지가 교육에 굉장히 쓰여서 1908년도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요. 서울로 유학을 간 것이 서울에 있던 지금 이제 당로에서 지금 중동중학교에 유학을 온 거예요. 경남에서. 중동중학교 다닐 때 그 손종일 장로님이 3.1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퇴학을 당하시죠. 그랬던 과정 속에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참 신사참배를 반대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1948년에 여수 우리가 말하면 여수 순천 우리가 표현할 때 반란이라 하는데 여수 반란 사건이 터지잖아요. 이때 아들 둘이 있었어요. 동인이하고 동신이.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제가 알기로는 사범학교 다니고 있었죠.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는데 이 두 아들에게 한 사람이 와서 너희들 친미고 너희는 친미 세력이고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돼 하고 한 사람이 총을 들고 오죠. 그 사람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목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고 너희 주일날 이제 교회 나가지 말고 예수를 모른다고 말해 라고 말했던 그 한마디를 듣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 두 사람이 우리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믿었던 예수를 절대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고 오히려 대항하다가
두 아들이 순교당합니다. 안재선, 안경선 나중에 목사의 아버지였죠. 나중에 그 아들이 목사가 되지만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친미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총살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손양호 목사님, 자기가 애양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달려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동인이와 동신이가 총에 맞아 죽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체포된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경찰이 잡아가지고 가면서 이제 법정에 세우기 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환송 예배죠. 두 아들, 순교당한 두 아들을 환송 예배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감사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예를 잘 못 들을 것 같은 게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당사자라면 기절하지 않겠어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손양호 목사님이 그 애양원교회 가면 지금도 저도 갔을 때 봤습니다만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하면서 그 유리품에 유품인데 그 옆에 감사원금 봉투가 아직도 있어요. 마지막에 목사님이 한 달 월급이 8만 원이었는데 감사원금에 1만 원을 넣어요. 두 아들이 순교당했다는 이야기 듣고 그 유리 봉투 안에 지금도 감사원금 봉투에 1만 원을 넣고 10가지를 자필로 쓴 10가지 감사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손양원 목사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헌금 봉투에 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기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니 내 마음에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죠. 그게 누굽니까? 안재선이에요. 안재선이 끌려갈 때 손양호 목사님 끝까지 쫓아가서 저에게 맡겨달라고 결국은 자기 양자로 삼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자기가 양자로 삼아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을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가보는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일들이 먼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자매들의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인 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과 내가 비교될 수 있을까요? 저는 똑같은 목사지만 비교될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손양원 목사님이 이야기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도 그까지 어느 좋은 대학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세요. 신앙으로 살고 좀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단어를 주시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볼 때 뭐가 될 것 같은가 하는데 나중에 어느 날 보세요. 저는 100% 확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요 잘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깨지지 않아요.
서로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에요.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안에 사랑의 꽃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애가 있고 존경이 있고 서로에게 희생이 있고 높여줌이 있어요. 잘 되면 뭐합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손양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신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런 예를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아주 비슷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요. 하나님처럼 손양호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니까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노력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까지 안 가더라도 상대하기 쉽지 않은 미움의 대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참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면,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대요. 하나님, 저는 예수 잘 믿으니까 저는 1.5배의 햇볕과 비를 주시고 마귀의 악마의 자녀들은 늘 그늘만 주시고 비 주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셔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런 인간에게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하여 원수를 변하게 하세요. 영원히 에어컨이 꺼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할 때 원수지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는 것처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미워한다고 하나님 미워하실까 생각하면 그건 참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난 이 사람이 싫어.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 그 생각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거예요. 나는 싫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찬양하시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모든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져.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설교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너무 나옵니다. 주님이 오시면 원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참 부끄러운 거죠. 주님의 사랑이 성령님이 나를 건드리니까 내가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라고 여겨졌던 그것 자체가 그냥 내가 몸소리치게끔 괴로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내가 문제야. 내가 원수야. 내가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안아주고 발 씻어주면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만 대해줬으면,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일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방금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했던 이 사람은 사람들 중에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그가 바로 사울이 바울로 된 바로 그 바울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며 그 안에 직가라는 곳에 가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사흘 동안 금식해서 변화된 이 바울을 보면 저 인간은 남녀 요소를 물어나고 교회를 박해하며 사람을 힘들게 했던 바울 아니야 사울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목숨을 다하여 수고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신앙인에게 악인은 신앙인에게 어떤 자가 악인입니까?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자녀의 반대는 마귀의 자녀겠죠. 성령 충만의 반대는 마귀 충만이 아니라 진리를 거스르는 거겠죠.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니까 예전에 전도 폭발에 대해서 요즘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봤더니 전도의 대한민국의 코로나 요 기간을 통해서 전도의 3가지 유형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맞죠? 왜 이슬람 같은 데가 좀 많이 부흥하냐면 걔네들은 타산을 낳으니까 많이 낳기 때문에 이슬람의 인구가 늘어나요. 기독교는 좀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녀를 낳는 거 이거는 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5월달에 2명 전도했잖아요. 그렇죠? 유신이하고 동호하고 이게 자연적인 하나님 앞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양이에요. 입양. 네팔의 권태호 선교사님이 생후 100일 된 아이 안나를 입양했어요. 버려진 아이예요. 사실은 고아예요. 이 안나가 벌써 15살이 됐어요. 얘는 네팔 아이니까 네팔어는 잘하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아빠 밑에서 아빠가 권태호 선교사님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권태호 선교사님 나이가 60몇인데 15살 딸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 안나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해요. 아빠 안녕 이 정도야. 그래서 안나가 진짜 교회 학교 전도사님 역할을 해. 너무 잘해요. 아이들이 지금도 거의 200명 이상 거예요. 네팔에. 아이들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오면 안 되는데 교회 문을 못 애들이 들어올까봐 문을 잠가놓고 있어요. 애들이 올까봐. 근데 안나가 그때 그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지금은 권태호 선생님이 일본에서 10년간 선교 생활을 하다가 네팔 가셨거든요. 일본어를 가르치는데 또 일본어도 잘 안 돼요. 그렇게 입양을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세 번째 전도 유형이 뭐냐? 코로나 때의 전도 유형은 세 번째가 납치예요. 납치. 언어가 어렵지만 납치야. 절대로 일반적인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그만큼 지금 교회의 위상이 떨어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교회를 주일날 이 코로나 때 모여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여행 안 가려는 사람을 데리고 가려면 납치해야죠. 납치해서 차에다 태워가지고 눈 떠보니까 여기 어디야? 동해안 온 거예요. 세 번째가 납치예요. 납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만일에 납치하지 않고 무엇을 허락할 경우에는 그는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할 뿐이에요. 사업이든 어떻게 결혼이든 뭐든 간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예배의 가치를 절대 몰라요. 제가 목사로서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을 걸고 동인이 동신이처럼 여수 반란 사건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총살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들에겐 절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래버려. 예수를 저주한다 그래버려. 그래버리죠. 목숨을 걸고 그렇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신앙인의 생각하는 가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는데
우리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52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마귀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영원히 구령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목사님 연세 많이 드신 통합지 진경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어요. 목사님이 자기 딸이 40몇 살인데 한동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 르완다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아무래도 너 딸 있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가겠다 그랬더니 아버지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아프리카는 심각해요. 근데 여러분 르완다 아시죠? 르완다에서는 선교사들이 4월달이 되면 다 2주 동안 르완다에서 다른 나라를 잠깐 갔다 옵니다. 피해 사월이에요. 1994년 4월부터 7월까지 80만에서 1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르완다 사건 아시잖아요. 영어로 그게 르완다 제노사이드라 해가지고 르완다 집단 학살, 사람을 모아놓고 그래서 전쟁 상태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한 지역에 모아놓고 80만 명을 죽였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100일 만에 핏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넘쳤는지 아시죠? 80만 명이 학살당했던 그 르완다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한동대학 다닐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상 어떤 사람인데 이들을 꼭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터처럼 이 사람들에게 진짜 이 잔혹한 사람들에게 네가 가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데 한동대학이면 머리도 좋고 뛰어난 사람은 왜 그 지금도 홀로 싱글로서 가서 사역한 지가 10여 년이 지났는데 왜 그 사람은 가고 우리는 안 갑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이 있어서 간 거예요. 지금 가서 처음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여기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물이 없어서 우물 파주는 걸로 한국교회에 호소를 해서 우물을 하나 파줬대요. 그럼 물이 나와서 우물을 파고 나니까 다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니지만 못 먹는 물이 또 있잖아요. 이걸 갖고 뭐 할까 하다가 아버지가 그러면 이번에 나무 중에 우리 말하는 오디나무죠. 뽕나무를 심어봐라. 그래서 아버지 말씀처럼 뽕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실크로드의 차이나가 결국 실크란 뜻이잖아요. 중국의 이름이 실크로드에서 차이나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실크로드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오디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잘 된 거야. 참 신기하죠? 다른 데는 다 죽는데 르완다 그 땅에 심는 오디나무가 잘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 갖고 뭘 했냐면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그 오디나무는 실크 있죠. 실크 산업을 했어요. 실크 산업을 했더니 이게 아프리카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메이드 인 르완다 실크 산업이 돼가지고 직원이 100여 명이 됐어요. 이 100여 명들에게 정부가 이거 한국 여자의 야리야리하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100여 명을 먹여 살리는데 큰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다? 그 사업을 뺏었어요. 해놓으면 빼앗겨요. 선교사들은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잘 되면 빼앗겨. 그러면 아버지가 그랬대. 그냥 딸아 빼앗겨라. 줘라. 그냥 줘라. 괜찮아. 주고 나면 2년간 또 새로운 데 나무 심고 가만히 있으면 너한테 온다. 악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온다. 정부가 맡아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야리야리야 이 한국 여자를 하는데 르완다 이 얼굴 검고 막 이렇게 이빨하고 손가락만 보일 수 있는 얼굴 가진 애들이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년 만에 다시 찾아와서 이 사업을 네가 다시 맡아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100여 명의 사람들은 다 도망쳤대. 다시 이 사람이 오니까 또 몰려오는 거예요. 다시 뭐가 생길까요? 기도가 생기고 예배가 생기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말할 때 100여 명의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는데요. 많을 때는 7명까지 낳는데 700명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아버지 나 이 정도면 아버지의 딸로서 성공한 거죠? 그러더래. 이분이 어르신이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 내 딸이지만 참 귀하다.
내가 처음 갈 때 걔 보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걔가 우리 집에서 맏딸인데 공부도 제일 잘하고 얼굴도 제일 예쁘고, 그런데 걔를 보낼 때 내 심정이 어떻겠냐. 예수님도 아들 독생자 하나를 보내면서 어떠셨을까, 그 생각이 든다. 근데 지금 르완다 땅이 얼마나, 여러분, 4월달이 되면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고 아직도 여전히 막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이, 이게 1994년도 5년도 이야기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100년 전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 한 여인, 그분의 아버지를 만나서 실컷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좋아서 막 할렐루야 했더니 어떤 분이 커피숍 방 빌려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 여자분이 오시더니 몇 분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 5명입니다. 밖에 그냥 다 들린다고 떠들지 마세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반바지 입고 와서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매진이야. 네, 그러고 났어요. 연예인 이매진 씨가 와가지고 떡떡떡 떠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겠죠?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우리 일이 아니야 그러실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내 삶 속에서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거,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있겠죠. 그것을 감당하기 원하시겠죠, 하나님께서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허공에 치는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거란다. 내가 2번 전도했어. 근데 말을 안 들어. 3번 교회 가자 그러는데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원수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는 나의 기도와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 구령에 대한 애틋함을 하나님은 이른비 늦은비 때를 따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빌려주듯이 결국 부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열매가 있어요. 낯선 땅에서 10년 동안 오디나무 심어놓고 실크 산업한다고 다 일했더니 수고했다고 내쫓김을 당하면 굉장히 실망스럽죠. 내가 이 더운 나라에 와서 내 청춘 30대를 다 바쳤는데 나가래요. 그래가지고 한쪽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어떻게 하죠? 또 나무를 심어라. 아버지 그 땅과 다르게 여기는 안 자라고 물이 없어요. 그냥 심어놓고 있어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자.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만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으로 살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계명. 이 둘째 계명이 실상은 첫째 계명보다 훨씬 어려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족에서 부부든 형제든 자녀든 간에 내 마음속에 내 몸처럼 사랑을 하기는커녕 힘들게 산다는 게 얼마나 예수 믿는 나로서 어려운 겁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할게요.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여러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리도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야, 그렇게 그 정도는 세리도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가 그러면 되겠느냐,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번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기도할까요?